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된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빈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담겨져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반드시 해야 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유대 땅에 또 보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큰 기적을 행하고 아니면 무슨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는데, 두 명씩 제자다 이만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진 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것,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학자가 등장하는데,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어떤 것인가 연구를 하고, 율법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예수님의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또 공경에 몰아넣곤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예를 들자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이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학자가 오늘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질문한다면 우린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에 아직 기록 안 돼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학자한테 물어봐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막 나눠져 가지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은 뭐 율법학자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공부하고 뭐 연구해서 아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데 유대 사람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이걸 비유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비유라면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사장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레위인도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비유로 얘기하고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를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는 이야기. 그러나 누구도 말하기 싫은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우리 옆에 보면 이제 나라 하나가 있잖아요. 그 나라 우리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무슨 나라? 엉망이라 불러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동 경기 할 때도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나라한테 지는 건 이해를 못해. 그런데 만약에 누가 우리나라 무슨 훌륭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엉망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막 칭찬하고 자랑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막 더 확장시키고 더 증폭시키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실화야 이야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율법학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예요. 해발 750m.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밑에요. 해발보다 더 낮은 250m 낮아요. 재밌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가면 이제 그 해발 0 지점을 이렇게 또 가면 있어요. 그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해발 그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해발보다 더 밑에 지역이 바로 여기 여리고 그 더 밑에는 저기 사해 같은 공원에서 다 물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아주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여리고는 750m의 이렇게 높은 산지인데 바로 거기에서 여리고로 갔다를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그 길 역시 아주 구불구불하고 가파르고 급경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그 강도가 잘 출현도 하고 또 그곳에는 이제 위험한 것이 많이 있던 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라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가보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척박한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아주 비옥한 곳, 오아시스 같은 곳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라는 여기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농작물도 많고 참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비옥한 곳이니까 힘이 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겠죠. 여리고성 그렇죠. 그 여리고에는 특별히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서 나오는 오렌지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이제 오렌지를 이제 사서 나눠도 먹고 그걸 이제 짜서 과즙으로 이제 주스 마시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도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 당시에 이제 옷을 특별히 옷을 많이 빼앗고 또 이렇게 탈취하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거기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제사장이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헌에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가는 길에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요. 우리는 단순하게 매정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은 민수기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제사장은 7일 동안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은 사람을 가까이 가서 만지고 하면은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돼요, 같이. 그래서 제사장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의도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참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신분, 특별히 이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연예인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고 제가 사실은 만화를 해가지고 조금 죄송해요. 이렇게 좀 좋은 그림을 찾았는데 제사장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진이 없어서 저런 만화를 그렸는데 아무튼 여러분 특권의식 여러분 그 신분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 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 그 금요일 날 작돈동에 있는 그 기타 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도 갖고 점심을 먹었어요. 같이 이제 우리 교회 옆에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딜 갔다 오면서 문자를 막 해. 문자를 뭐 하나 했더니 문자를 띵동하면서 나한테 문자가 온 거야. 무슨 문자인가 봤더니 목사님 뒤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갔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떤지 아세요? 자세를 딱 바로 잡고 목소리도 네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는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와서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신분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 여러분 부럽죠? 연예인들 막 그 이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이게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부럽겠지 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우리들처럼 마음대로 막 반바지 입고 어디 가서 막 짜장면도 못 먹고 막 그래요. 그렇죠? 신분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어떤 고통 그런 거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유명하다고 해서 신분이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람들과의 자유로움과 사랑 이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는 것, 기쁨이 넘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유명한
기독교 작가, 또 교수님, 심리학 교수님. 그분도 노틀담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었고 30대 예일대학에서 10년 동안 또 교수로 있고 했는데, 또 이분은요 페루에서 빈민가 또 민주운동도 막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유명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했는데 삶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삶에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또 하버드에서 청빙을 받고 하버드 교수로 있다가, 그 좋은 하버드 교수로 있다가 그분이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정신지체 부자유자들, 그분들을 이제 만나러 가는 계기가 있어서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사귀면서 거기서 봉사도 했어요.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인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섬기는데, 이 심리학 교수니까 심리학 같은 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리고 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위 우리들 말로 계급장 다 떼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사귀고 그들을 섬기고 하면서,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서 정말 그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서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참 행복을 누렸다. 지체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좋다, 높고 알아준다고 해서 거기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불구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인물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레위인마저도,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의 특징이 뭘까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무관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심지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의 그림자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한테 그림자만 비춰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대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림자만 그렇게 죽은 사람한테 비춰줘도 자기가 부정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 사실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줬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자기를 억압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랬어요. 무관심한 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가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무관심.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연예인들 보니까 자기 기사가 딱 떴을 때 차라리 악플, 댓글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런 댓글이 없는 것, 무관심한 건 더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여러분, 무관심 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무관심은 죄이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아니에요. 무관심은 죄예요. 정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지금 고통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예. 지금 이 레위인, 제사장 무관심했어요 다. 자, 세 번째,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해서 조금 아시겠지만은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바로 아수르 또 바벨론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막 정착화시켜가지고 혼혈족이 됐어요. 혼혈족이 돼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증오하기까지 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 사람을 보면서 다가가서 그래서 그를 도와줘요. 여러분, 그 당시 강도들은 그렇게 사람을 다친 것처럼 해가지고 미끼를 해가지고 또 사람들 오히려 이렇게 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치료를 해주고 소독을 해주고 나귀에 싣고 데리고 가서 주막이라고 연하죠. 주막에 가서 또 맡겨주고 또 돈도 2데나리온을 이제 맡겼다고 그랬어요. 2데나리온 하면 이제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가진 거 다 주면서 이제 맡기고 갑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쭉 해줘요. 듣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율법 학자는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에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입에 언급도 하기 싫어. 그 정도로. 우리 같으면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이 이웃이냐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할 텐데 사마리아의 사람 말하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는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좋은 이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좋은 이웃이 되라.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적용합니다. 첫 번째. 좋은 이웃이 되려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태도의 변화. 이 율법 학자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같이 이렇게 해라. 누가 이웃입니까? 나에게 좋은 이웃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가서 좋은 이웃이 되라.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 내 성격에 맞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 코드에 맞고 나하고 잘 맞고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웃을 내려면 네가 먼저 좋은 이웃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자. 이 태도의 변화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보 온달 이야기 알죠? 고구려의 장군 이야기. 바보 온달. 바보 온달 평강공주가 어려서부터 막 울었어요. 울보였어요. 그랬더니 너 나중에 크면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그만큼 유명한 바보 온달. 그런데 나중에 평강공주가 진짜 바보 온달한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바보 온달인 줄 알았는데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를 교육을 시키고 글을 가르쳐주고 막 그에게 자신감을 주고 해서 이 바보 온달이 그 무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공을 세우고 나중에 고구려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 됐다. 그 이야기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를 보면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그에게 득이 되고 좋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거. 결혼 안 한 사람들, 여기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봉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 버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봉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은혜랑 제일이 서로 봉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를 잡으면 내가 봉 잡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봉이 돼주겠다. 우리 여기 자녀들 결혼 안 한 자녀들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우리 자녀가 가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봉 잡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도를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 그 유명한 그 책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에요. See you at the top이라는데 이거 좀 오래된 책인데 저는 이거 몇 번 읽었어요. 이게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름이 이상해요. 지그지글러 박사인데, 이름은 지그지글러인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지그지글러 박사.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분이 쓰셨잖아요. 그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베스트셀러 작가면서 또 많은 사람, 성공 동기 연구소, 뭐 거기 또. 근데 이분은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강연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 것처럼 이분도 그런 분인데, 이분은 쓰는 책이 전부 베스트셀러고 또 여러 곳에 초청도 받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또 늘 가면서 얘기하면서 자기 아내의 칭찬을 많이 해요. 아내의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뭐 아내 자랑하면 뭐 팔불출 중에 하나 그러는데,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자기도 사업을 하다가 몇 번 망하고 힘들었는데 항상 아내가 옆에서 칭찬을 했대요. 격려하고, 여보 가서 돈 벌어 와, 이게 아니라 아니야,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 정말 잘할 수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중요한 거야 하면서 늘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해줬어요. 비록 자기가 안 되고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서도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아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결혼하신 분들 항상 어디든 가서든지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 서로 그래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자랑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또 자랑하고 서로 이래서, 아,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 이러지 마시고, 왜 우리 아내는 이래? 우리 남편은 왜 이러지 마시고, 항상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덕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오면 새가족 그러잖아요. 또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그렇죠? 뭐 구역 식구, 무슨 식구잖아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가족은 원칙 없어요. 서로 덮어주고 서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건 아빠가 할 일, 이건 엄마가 할 일, 이건 네가 할 일, 이렇게 다 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감사의 교회가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담임 목사님 해야 할 일, 뭐 누가 할 일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어제 우리 청년들 1박 2일로 막 멀리 갔다 오고 우리 성 목사님 늦게까지 청년들하고 재밌대. 사진 보니까 청년들이 그 아우팅 했거든요. 서산으로 바닷가도 가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야, 부럽더라. 아무튼 어제 늦게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좀 바빴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뭐 우리 한복 전사님, 평 목사님 다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막 쓰레기도 치우고 막 했어요. 이랬어요. 했더니 한복자 전사님 막 계속, 우리 한복자 전사님은 내가 일을 못하게 해. 하여튼 뭐 일하는 것만 보면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나만 부려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성 목사님도요. 모든 부목사님들은, 모든 교회의 부목사님들은 장래의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아시죠? 저도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 됐잖아요. 장래의 담임 목사님 되실 분들이에요,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서로 우리 이게 가족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가족으로, 좋은 이웃으로 태도를 바꿔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이에요, 다. 서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 선한 일이에요. 다 서로. 뭐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불러지는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좋은 곡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좋은 이웃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때, 왜 우리 교회는 가족이라면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무슨 교회 식구, 뭐 구역 식구 하면 식구라면서 나를 외면하는 거야? 받으려고만 하면 비참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려고 할 때, 내가 좋은 가족이 되고 좋은 식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만 나도 사랑하기 위한 존재다라고 할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이웃이 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어요. 불쌍히 여겨. 성경적으로 하자면 이게 긍휼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죠.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 외면했어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감정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은행.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은행. 감정은행이 게 뭐냐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이 감정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이 감정은행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넉넉해. 그리고 뭘 보고도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동질감도 많이 갖고 잘 울기도 하고. 그런데 감정은행에 잔고가 없는 사람은 빡빡해. 그리고 뭐 누가 얘기를 해도 그냥 잘 웃지도 않고, 뭐 누가 뭐 아픔을 당해도 그냥 별로 감정은행에 잔고가 없어서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은행에 잔고가 많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나이는 먹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늘 이 감정은 늙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정은 안 늙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행이 잔고가 풍부하면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행에 이 잔고가 없으면 빡빡한 거예요. 이 제사장, 레위인,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파할 때 찾아가서 그를 감싸주고 싸매주고 긍휼히 여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지뢰밭 같은 그런 삭막한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려면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꽃을 보고 꽃이 시드네, 물이 없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물을 줘야 되겠다, 물을 주고 또 가지를 쳐주고,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하는 사람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안에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릴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선한 사마리아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2데나리온, 그게 다였어요. 제사장은 많이 가졌을지 몰라요. 레위인도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걸 다 주면서 섬기면서 그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요한 1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저는 정말 우리 더감사교회 우리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제가 16번이었어요. 16번 훈련생이었는데 우리 사단에 있는 그 훈련대는 우리 중대는 별명이 악바리 중대야. 그래가지고 16번 악바리 막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16번이었는데 제 옆에 17번이 있겠죠? 그리고 15번이 있겠죠? 17번이 이름이 현재원이야. 이름이 현재원. 재밌죠? 현재원. 그래서 맨날 놀렸어요. 야, 맨날 현재원 몇 명? 그러고 현재원 그랬는데 또 중요한 것은 현재원이야. 우리 집사람 이름이 재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현재원이를 보면서 야, 나는 여기서도 맨날 재원이를 보네? 그랬어. 그런데 그 현재원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미지는 전혀 달라. 덩치가 좋고 막 체격도 좋고 막 이랬어요. 막 자기는 운동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운동한 게 아니라 무슨 조폭 출신 같았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데 현재원이가 저는 이 손재주가 많아요.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막 기타도 잘 치고 막 피아노도 치고 하잖아요. 얘는 그런 걸 잘 못해. 그리고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군사학이라는 수업을 받았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 군사학. 그걸 받아야지만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군사학을 마치면 45일, 그다음에 2학년까지 마치면 90일, 3개월을 혜택 받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군사학 들어가지고 뭐 M16 만져보고 했어요. 갔더니 그 M16이라는 그 초총이죠. 총을 이제 탁 분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맨날 이렇게 닦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이제 M16 이제 총기 화기 막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닦고 조립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또 봐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시범을 해. 몇 초에 딱 스톱워치 누르면서 자 지금부터 M16 조립 딱 해요. 그럼 막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얘가 그걸 못해. 얘가 재원이가 늘 그냥 버벅거리고 막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하니까 내가 얼른 해줄게. 걱정하지 마. 좀 도와주라고 해줄게. 진짜로 그래가지고 시험을 딱 치는데 하는데 이제 내가 잘하니까 걔 거 먼저 완전 막 해줬어요. 막 해줬어. 그리고 내 거 막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그만 멈춰버렸어. 못한 놈 나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못했잖아. 그래서 나가가지고 빠따를 맞았어. 근데 이상하게요. 내가 잘못해서 맞을 때는 아픈데 남을 위해서 맞으니까 별로 안 아프대. 그래서 빠따를 내가 5대인가 맞아서 탁 맞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빠따 5대 맞고 내가 군생활 폈잖아 아주. 재원이가 그때부터 나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뭐 어려운 일만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러고 막 그냥 뭐 알아서 그리고 얘 둥치가 좋잖아요. 막 뭐 다 챙겨주고 말이야. 뭐 잘 챙겨주고 근데 군생활 폈어 5대 맞고. 군종으로 내가 있었는데 사단 군종으로 있었는데 연대 군종으로 있었는데 군종에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휴가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휴가증을 가지고 보호사병들 상담도 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김군종 이번엔 네가 좀 가라. 그래서 2박 3일짜리 그걸 날 주면서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좋겠다 하고서 갖고 있는데 우리 그 65연대 인사과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 나는 좀 이따가 결혼했지만 결혼한 고참이 있었어요. 이 결혼한 고참이 늘 전화 걸면은 군수과 고참이었는데 자기 부인하고 통화하면서 맨날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죠. 결혼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요. 그걸 내가 알고 그래가지고 김군종 이번에 김군종이 좀 가지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고 있다가 이걸 고참을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나보다도 결혼하는 우리 인사과 아무개 있는데 그분 주면 안 될까요? 했더니 정말 줄 수 있어요. 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우리 군종 목사님이 그 중대장한테 얘기하고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얘기하고 대대장이 연대장까지 보고가 됐어요. 이번에 김군종이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냈다면 그 연대장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 김군종도 같이 가. 그래서 나도 왔어. 둘이 같이 나와버렸어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서 잘해주고 싶어 그래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뭐 사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냥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신방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집을 새로 장만해서 너무 이쁜 집이야. 너무 이쁘고 그냥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수고 많이 하셨고 이사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내가 밥 사줄게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제가 사드려요. 아, 난 집사님이 너무 집을 너무 이쁘게 잘하고 이사하느라고 수고 많아서 사드리겠더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얻어먹었는데 진짜 나 사주고 싶었어 진짜로. 그렇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 집이네 집들이 해라 한 통 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좋은 이웃은 내가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베푸는 게 하는 게 그냥 허비하는 것 같은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정말 오늘 말씀이 나온 김에 할게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오래전에 한 자매가 교회에서 가방에서 자기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월급을 다 소매치기를 당했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막 그걸로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달 너무 고생하고 막 힘들어하길래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한 20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저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만원한 액수를 제가 이렇게 해줬어요. 자매님 이렇게 해줬어요. 잊어먹었어. 그러고 잊어먹었어. 20년이 지난 후 여러분 우리 더감서교회에 내가 개척을 했더니 그 자매의 남편이 우리 교회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이 건물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리고 망정이 그랬는데 이 칠을 다 해줬어. 이 페인트 칠 있죠? 교회 페인트 칠 다 해줬어요. 나는 몰랐어. 잊어먹었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년 만에 제가 빚을 갚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미혼일 때 자기 아내랑 이렇게 사귀고 있을 때 아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어요. 내가 꼭 자랑하는 것 같네. 이거 편집해라. 이게 편집해라. 이거 나중에 유튜브 올릴 때 이거 편집해라. 이거 있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니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이웃이 되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을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할 수 있죠. 내가 나한테 잘해준 사람 할 수 있죠. 뭐 그냥 적당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말씀 읽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말씀인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 이방인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 이방인보다 더 차원을 넘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의식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절대로 난 용서 못해.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 위하여서 기도하라. 율법학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쭉 얘기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으면서 마칠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사장처럼 많이 갖지 않고 레위인처럼 특별한 존재도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걸 다 들여서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선한 이웃으로 인정받았어요. 이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이 좋은 이웃의 모습이 바로 오늘 더 감사교회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